오늘 6주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고, 다음 수요일은 17절에서 21절 나를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신앙의 결심, 그리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쫓아가노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바울의 신앙적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다른 박질, 오직 십자가의 코스밖에 없는 이 고난의 다른 박질인데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확보한다는 거예요. 확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레이스를 하게 될 때는 표대라고 하는 천국이 표대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게 표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것이 표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가 뭐냐면 이런 천국과 상을 확보해 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녹화합니까? DMZ 녹화하듯이 놓고 무슨 탈북하고 그래 녹화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문이 잠겼을 때는 뭐 띵동띵동 누를 수는 있지만 요즘은 다 비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번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인 한 가족만 비번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띵동띵동하고 예수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버지요, 이게 우리 사인이고 이게 암구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비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집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표대는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집입니다. 우리 집에 가는 겁니다. 서울 시내가 아침만 되면 한 새벽부터, 새벽 6시, 7시부터 막 서울 시내 전체가 도로가 몸살을 앓습니다. 퇴근할 때 보세요. 퇴근할 때도 보면 그렇게 뭐 직장, 자영업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경기도에서도 들어오고 서울에서도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 도로마다 그야말로 러시아워 때는 꽉꽉 그렇게 차서 출근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다 집 떠났잖아요. 집 떠나서 아침에 출근한 거 아닙니까? 집을 떠난 다음에 또 밤이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차가 막혀도 어디로 가느냐? 다 집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게 표대예요. 표대. 집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가정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보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아버지 집이고 하늘 땅 모든 것이 내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확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자식들 중에도 효자, 효녀, 효부가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 듣는 자녀가 있고 좀 모난 자녀도 있고 그렇죠. 부족한 자녀들도 있죠. 그러므로 자녀들 중에도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게 뭔가 그 상급이죠. 아버지로부터. 자식이라고 다 잘했다라고 효심이 발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놈 셋째 놈은 참 효자야. 뭐 아이들 불러놓고는 다 말 못하지만 동네에 나가서 지인끼리 혼자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겠죠. 몇 번째 그런 며느리는 효부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표대를 향하여 했는데 그 뒤에 설명합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2차 투옥돼서 그의 겨울에 운명할 때까지 순교할 때 마지막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다메섹 이후에 예수를 놀랍게 만난 이후 약 35년간의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로마 옥에 투옥돼서 빌립보서를 쓰고 2차 투옥 로마 옥에 네로 시대 때에 투옥돼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쓰면서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두 절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고요?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중도의 포기. 나의 달려갈 길을 가다가 중간에 곁길로 샜다라든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든가 그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그 레이스를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승전까지 표대까지 집 앞 문턱까지 엎드러지더라도 집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죽어도 예배당에 와서 죽으리라. 옛날에는 다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열이 나고 뭐 다리가 뭐 절룩절룩거리고 기프스를 하고 뭐 어떤 몸살이 나도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이게 1980년 이전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요즘 감사하죠. 조금만 아프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합리적 핑계가 먹히는 아이고 권사님 그리 아프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아프셨어요? 아이고 우리 뭐 성도님 많이 아프셨죠? 그 핑계가 먹히는 교회 그런 분위기 이미 교회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산소호흡기 빼고 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인간 된 사람이 뭐 기어서 좀비처럼 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택시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들것에 들려서라도 휠체어에 끌려서라도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런 믿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멀리 나가버렸는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도 달려갈 길을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바울 사도 이후에 수천 년이 흘러서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다른 박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받기 위하여 쫓아가고 확보된 표대 전당 들어가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런 상급을 주시는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직접 내게 상을 수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뭐 슬럼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봄에 슬럼프, 여름 맞았다고 또 낙심하고 가을 맞았다고 또 뭐 낭만에 쩔고 겨울 맞았다고 추워서 못 나오고 방구석 거기서 방구석 워리어 그러지,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키보드만 두들기면서 그렇게 온갖 그렇게 잡생각과 게임에만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슬럼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감정 기복이 너무 많은 것, 그것은 부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 중에 감정 기복이 너무 많은 것, 영적 기복이 너무 많은 것, 감기도 너무 자주 들리는 것, 몸살도 너무 자주 들리는 것, 너무 자주 알아놓는 것, 그것은 체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레이스를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기어서라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밀어서라도, 들것에 실려서라도 내 친구의 돕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여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이런 교제의 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레이스의 많은 어려움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질병과 낙심과 가난과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함께 손을 잡고 일직선으로 천국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전도회가 한 손으로 나가고 청년들이 손을 모아서 나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목회 방침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서 문 닫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대는 천국과 상급이죠. 그게 뭘까요?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집 사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살 때면 사야 되고, 사게 되면 사야 되고, 사는 것도 은혜의 복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표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세요. 좋은 데 가서 사시라고요. 부자가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육적인 복으로 다 표현했어요.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크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서 눌러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요. 그렇게 되셔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그것에 치심,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 영혼아, 내가 너 영혼이 수년 여러 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득 쌓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에 뺏기고 그걸 표적으로 삼고 돈을 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표적을 향하여 그렇게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거느냐. 오늘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겠어요? 젊은 사람도 죽겠고 암 걸려서 죽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누가 죽는다고 봐야 됩니까? 고령의 어른들이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또 중병 걸리신 분들이 죽으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죽어나갈 텐데, 가난한 노인도 있지만 부유한 노인도 많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많단 말입니다. 그 돌아가셨어. 그러면 건물주라고 말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하라는 이 건물도 이제는 뭐 떡상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갔어. 그냥 유산을 분배했는지 법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식들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지혜롭게 잘 유산을 분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이 오늘 영혼을 취하게 되면 자기는 뭐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또 온갖 유혹과 침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고,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주신 것이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재물은 도구라 말입니다.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표대가 아니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표대가 아닙니다. 표대는 뭡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 거기 가서 아버지에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상급. 오늘 14절 말씀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해놓고는 하반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천국은 우리가 확보됐잖아요. 확보된 표대잖아요. 그러므로 이 상을 위하여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흔히 7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당에 가서 금멸류관은커녕 개털모자를 쓰면 그게 좋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칭찬 듣도록 바울도 그렇게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표대는 땅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표대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도 표대가 아니고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젊음도 그 무엇도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인용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표대는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도, 교회 이전하는 것도, 교회 증축하는 것도, 교회 확장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뭐냐? 수단이지. 구름 기둥이 갑니다. 구름 기둥이, 물론 구름 기둥이 말씀이다 성령이다 했을 때는 구름 기둥,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구름 기둥은 우리의 표대죠.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물리적인 구름 기둥만 본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구름 기둥을 통하여 수단이 되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그 자세가 뭐냐? 앞선 수요일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뭐냐?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였다. 마지막으로 아까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믿음을 지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면 곤란하잖아.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 저는 참 이게 이런 신앙인들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야유예배를 앞두고 그 영상을 한 집사님 제작해서 하나 보셨죠? 영상 보셨죠? 한 집사님 잘 만들었죠? 거기에 딱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 1절을 딱 박아놨더라고요. 딱 그렇게 자막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33편 말씀을 했던 말씀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은 얼마든지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되는데 저는 133편 1절을 이번에 가서 야외회 할 때 형제가 서로 교제하자, 사랑하자, 연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133편 1절이 딱 있으니까 그러면 133편 1절 그냥 그대로 본문을 정해서 야외 예배 때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한번 해봐야지. 설교를 해봐야지입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떠오르는 지난 날의 그 일들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야외 예배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라 야외 예배 가서 내 떠올랐던 그 단상이 있어요. 단상. 떠올랐던 지난 일들을 야외 예배 가서 전해야 할 것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전해야 되나? 근데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16절에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서잖아요. 두 번째는 15절 해석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먹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만일 무슨 일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신앙의 자세, 이런 권면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표대를 향한다,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많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었잖아요. 권면을 다 하고 15절에 하는 말은 그러나 너희 중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대척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 말씀을 다 전했어. 말하자면 설교할 때 목사의 생각이 있잖아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목사의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서 목사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높아심으로 자주 말씀하신다가 이런 표현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이 본문을 성경 해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그 의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라는 전제하에서라면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교회에서 이 박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앉아가지고
목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멱살을 잡겠어요? 같이 싸우겠어요? 같이 뭐라고 그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서로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은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말씀을 외쳤을 때 회개하라 했을 때 깨닫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자복하고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근데 반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를 갈면서 저 베드로를 못 잡아 죽여서 그렇게 부르짖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나 베드로나 바울은 말씀을 그냥 외치는 거죠. 외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참고하시고 오늘 16절에 바울의 신앙의 자세, 십자가라고 하는 코스를 다름박질하는 쫓아가느라 하는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마지막 제죠.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그전에 언급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16절 보세요. 오직,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야외 예배 때 떠올랐던 단상에 대하여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오늘 말씀하게 되면 야외 예배 가서도 또 말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2000년 정도일 거예요. 1999년이나 약 2000년 정도 됐을 때, 왜냐하면 대방동에 가면 그때는 저희가 남서울로회예요. 제가 원래 남서울로회에 있었으니까 남서울로회에서 남서울로회에서 서울남로회가 쪼개나왔고, 서울남로회에서 강남로회가 쪼개나와서 지금 우리가 강남노회란 말입니다. 원래는 남서울노회라고, 우리가 목사들의 전체가 그게 자꾸 이렇게 새끼를 친 거죠. 그 남서울노회 저 대방동 옛날에 공군상원학교 건너편에 보면 대방교회라고 있어요. 대방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50년에 교회가 설립된 줄 알고 있는데 2000년에 50주년이잖아요. 2000년 50주년에 제가 거기 한번, 그 목사님 또 대방교회 옛날 임병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잘 알고 해서 그 가서 이제 후배니까 가서 당연히 교회에 정말 잔치고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축하도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여 거기에 참여했어요.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시찰이나 노회에서 그 지 교회에 참 귀한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또 순서도 맡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자녀 같은 후학이지만은 가서 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임병전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50년 됐다고. 50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74년 정도 됐겠네요. 50년 됐는데 쭉 말씀하시는데
50년 전 대방교회를 이루었던 최초의 성도들 중에,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민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제 지금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5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대방교회 5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충성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마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고 믿음까지 지키는, 금상첨화잖아요.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만 아니라 믿음까지 좋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거, 지난주 청년들 불러서 뭐 그 얘기 연관됩니다만, 그건 내 지금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으면 3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온 노회적으로 와서 축하하고, 그야말로 1000명 가까운 뭐 하객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하는 자리에, 그 마지막에 강대상에 1사람인가 2사람인가 3사람인가 3사람 넘질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뭐 2000년 같은, 벌써 24년 지나서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많아봐야 3사람 안 돼. 5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3사람 정도 강대상에 모시고, 뭐 거기에 모였던 모든 하객들이죠. 축하객, 예배자들이 다 뜨겁게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어요. 나도, 야, 저분들이 끝까지 이 교회가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1950년 시대에 6.25 사변 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 성도들을 축하하고 맞은 기억이, 이번에 야외 가면서 그 생각이,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얘기를 야외 예배 때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이 이야기를 약 2000년 그 시절에, 2000년도 밀레니엄 5년 그 시대에, 그 당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네. 머리가 IQ가 3자리 넘어가시나 봐. 기억하시는구나 그거를. 정말 축하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야외 예배 때 드려야 되는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뭐라고?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까 또 옛날 스터디 할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 여세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육지도 만들어지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레이스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랜 약 6주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는 바울의 십자가 신앙의 경주를 임하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 주간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또한
푯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푯대는 결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며 천국이 바로 푯대이며, 그리고 아버지께 칭찬 듣는 것이 푯대이므로 이 푯대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줄 알고 오늘 바울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